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2021년 1월 첫째 주 첫 번째 금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얼굴 보네. 아멘.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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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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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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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2절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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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한번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놓고 또 우리 한 해에 우리 결단을 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장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령들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첫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영을 각 사람과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음양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고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우시는 우리 강윤옥 목사님 주님 하나님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가 이제 다음번부터 나오겠는데 일용할 양식과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악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주기도문 전체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같은 과 여학생의 어머니께서 곧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어머니한테 이번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북어대가리를 한 가문이 사드리자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막 웃었는데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평소에 생선은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며 대가리만 잡수셨기 때문에 생선 대가리를 정말로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 엄마가 정말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서 잡순 줄 알아?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러셨어. 엄마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하고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그리고 통일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가로막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허물어져야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하늘의 뜻이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없어야만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죄가 없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만이 진리라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신의 존재는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단지 민족과 지역 따라 신의 명칭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는 산의 정상은 한 곳이지만 그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포용력과
수준 높은 철학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신이 없다라는 선언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하고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라는 오명을 써도 오늘도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대박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종이 통치하던 조선 말기에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매우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로 인해 농공 행상을 하는 많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각종 질병들은 창궐하고 남정네들은 주색잡기와 노름과 아편으로 찌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은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라는 세 가지의 기치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암울한 조선 말기에 한국의 한 줄기의 밝은 서광이 비추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해론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련 후에 내과 의사가 되었고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심사숙고한 끝에 해외 선교라는 일을 가기 위해 그 교수직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제1호로 임명을 받은 후 곧 결혼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늘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손님 접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더운 여름에도 쉴 수도 없고 휴가도 가지 못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5년 동안에 약 4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이렇게 바쁘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명이 나의 의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선교 편지를 미국의 선교 본부에 보냈습니다. 그는 고종의 시의가 되었고 국왕의 신임을 받아서 2번이나 관직을 하사받았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5년 후인 1890년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폭염과 과로로 인해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매우 애달파하면서
한강변에 있는 땅을 하사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땅이 바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묘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포드 선교사 부부는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남부지방의 책임을 맡아서 선교를 했는데 1900년 4월에 자기 구역을 신방하는 중에 이질에 걸려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몸이 연약했던 그 사모님인 메리 기포드는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약 5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는 본국에 있었다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 전도가 유망한 젊은 선교사님들,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들을 졸업한 당시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을 위해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고자 극도로 열악한 한 환경의 한국으로부터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국은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부강은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가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부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난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으로 목회를 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일이 아무리 바빠도 늘 꿇는 그 무릎을 강건하게 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조국과 민족에게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무릎이 강건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여기 화면에 보여줘서 같이 읽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내용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곧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면 기도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고통의 기도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통곡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마저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모범과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악한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요나 선지자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나 생각이 관철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라는 식의 순전히 굶기식의 협박성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금식 기도를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때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식 기도는 음식을 끊을 때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 자신의 급한 성정과 고집스러운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성찰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흉내를 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렇게 원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중세 독일의 기독교 사상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문을 읽고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얼마나 순결한 내용들인지, 정결한 내용들인지, 우리가 이 기도문을 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정결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것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 주께서는 더 나은 길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만큼, 또 주께서 원하실 때 주옵소서. 꼭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직 온전히 가치 있는 주의 종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모본과 교훈이 된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기도문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올려드렸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들을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합심하여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주시옵고 코비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두 개를 놓고 먼저 기도한 후에 3번 4번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우리의 생각대로 마구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본과 교훈이 되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셔서 그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님의 뜻에 아버지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 그리고 이 미국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잘 확인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연약함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각 심령들을 그 집들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여 이 일 까닭에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감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국이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국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지만은 너무나 많은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신속히 주님의 제단을 떠나고 있고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이 정결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교대의 거룩한 정결한 신앙으로 이 나라가 시작된 나라인데 하나님 부강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너무나 아버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이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미국이 정결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막강한 전파력을 막아주시고 일도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육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이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조속한 회복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회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신속히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예수님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정결한 신앙을 소유했던 청교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 이 미국의 신앙이 정결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재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재단에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정결한 신앙들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잠잠케 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오로지 성취되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